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2, 3일 동안의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7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보았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7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물을 받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언급하면서 바로 아브라함도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함처럼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렸던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신 분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레위 지파가 아닌 바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참된 큰 대제사장 되신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제사장인 레위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 그것을 이어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시며 중보하신 그러한 참된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9절마다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우리가 바로 앞서 어저께 6장을 읽으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바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바로 이 휘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을 바로 앞구절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인용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주변 나라들 중에서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바로 이 왕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저들을 침략하여서 그들에게서 모든 포로들을 다시금 되찾아오면서 자기의 조카 롯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침략자들에게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노량물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돌아올 때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14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서 바로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살렘 왕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자,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바로 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하는 구절을 봅니다. 자, 이 2절 말씀의 중간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앞에 있는 멜기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멜렉인데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 바로 이 멜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덱이라고 써 있는 바로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의로움,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로 이 멜기세덱은 멜기 왕, 세덱 의,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의로우신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라고 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사하는 법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바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렘 왕,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를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2절의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에게 10분의 1, 바로 11조의 예물을 그분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러한 이 멜기세덱의 뜻을 풀이함으로써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이름인데,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어떤 한 살렘 왕,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바로 이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곧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시작한 날도 없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처럼, 바로 이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없는 바로 그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끝나는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바로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곧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며 이분이 성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보다 정말로 위대하시며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10분의 1의 예물을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즉
이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이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므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5절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먼저 이 5절의 말씀에 이제 뼈대가 되는 게 뭐냐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바로 이 레위 지파에서 항상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 따라서 율법의 정한 대로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 바로 11조의 그 예물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절의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 형제인 백성에게서, 자, 요 부분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레위의 지파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물을 받았는데, 11조의 예물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은 자기네 동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았고, 또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예물을 받았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러한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바로 예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5절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건데, 6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이 6절의 말씀에서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아니한 멜기세덱, 바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의 예물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율법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은 그 예물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바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서까지 이렇게 예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분이 낮은 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함이 아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인데,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자,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도 번역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8절을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 여기는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저기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그렇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분의 1을 받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져서 아마 다음번 개역 개정이 또 개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될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라는 이 글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더 문맥에 맞는 적합한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대신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10분의 1을 받은 이 레위, 바로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선택하시면서 모세의 형인 바로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면서 그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바로 이 제사장 된 이 레위 지파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바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의 예물을 바친 것처럼 결국 제사장 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레위는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는 바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바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게 될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참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따라서 10분의 1의 예물을 받는데 이 제사장들조차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땅에 오직 참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바로 그분이 되신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이어받는 참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땅에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이어받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중보하시며 영원한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그러한 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이 땅에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므로 바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그 중심을 다하여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며 믿으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참된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축복하셔서 의의 왕이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